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096쪽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같이 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한 주간에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깨달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의 삶의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입술의 말씀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만 온전하게 대언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 성령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은 주 59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능공과 토공들, 그러니까 똑똑한 기술자들을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오늘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3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두 사람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말을 그에게 이제 편지를 그에게 보낸 것이지요. 여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편지로 써서 지금 이 두 사람에게 들려서 보낸 것인데, 예레미야의 편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그 편지 내용의 핵심이 세 가지인데, 첫째가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고국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이 오늘이나 돌아갈까, 내일이면 노임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서 너희 가진 돈 가지고 집을 사라. 그리고 텃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어라. 무슨 말이에요? 금방 돌아가지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아예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집도 짓고 밭도 사고 그렇게 여기에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금방 돌아갈 줄 알고 이제 오늘 내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너희들 여기에서 집을 사. 그리고 밭을 갖고 그 열매를 먹고 거기에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6절 말씀이에요. 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 그렇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결혼해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라.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그리고 그 아들, 딸들을 또 여기에서 시집 장가 보내고 금방 떠날 것처럼 하지 말고 영원히 살 것처럼 아예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살아라.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 아예 하지 말고 영원히 살 사람처럼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내고 여기에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7절 말씀이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 성읍을 위하여, 아니 지금 이 바벨론, 우리를 포로로 끌고 온 이 바벨론을 빨리 떠나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을 위하여, 그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도시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니까 그냥 거기에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성읍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8절은 한술 덧듣죠.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금방 고국으로 돌아간다. 이제 좀 있으면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야 라는,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짓말이니 그런 거 믿지 말라고. 이 점쟁이들이나 하는 말이니까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고국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보낸다 하는 이런 거짓말 하는 것들의 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 동안 거기에 사는데 하나님의 그 기약이 차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70년 동안 너희 여기 살아야 돼. 70년이 지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아보실 거야. 그리고 다시 거룩한 선한 말이 이루어지게 하실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신곡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거기에서 노예처럼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우리 나라가 이렇게 망하다니 언제나 우리 나라가 회복될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러는 거기에다 대고, 야 거기에 집 사고 거기에서 뿌리 내리고 살아. 거기에서 시집 장가 가고 시집 장가 보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 그리고 그 성을 위하여 기도해. 평안을 위해. 그래야 너희들 평안할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너 이제 돌아올 거야, 잘 될 거야 이래야 되는데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 거기에 70년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여기 내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아니에요.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데 그게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니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이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뿌리 내리고 그냥 살아. 70년 동안 너희들 그렇게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11절 말씀에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무슨 말?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 말이야 좋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아니? 나 좋은 하나님이야. 자녀를 막 때리고 패고 막 그냥 못 살게 하면서 야, 이 아빠가 얼마나 좋은 아빠인 줄 아냐? 뭐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정말 여기에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으로 보이세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분이야. 나는 좋은 하나님이란다. 난 정말 좋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느냐고 이 말씀. 여기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으신 분인지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좋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70년이 차면 기한을 정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다듬고 빚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기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계획을 예레미야가 알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그 어려움들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들 작은 것 하나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나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획 바깥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영원 전에 우리를 향한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어떤 큰 일을 통하여 어떤 부분을 또 깨뜨리고 또 작은 일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또 빚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빚어가시는 것을 믿질 못합니다. 믿는다고 입으로 말해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실제 삶을 사는 걸 가만히 보면은 도무지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움직여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그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패하고 전쟁에 끌려가서 그 바벨론 포로로 거기 잡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믿겠습니까? 삶의 어려운 문제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만 암이라고 떡. 그런데 이광일 목사가 와가지고는 빤히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 하고 하겠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 바벨론 포로들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그 뭐라 그럽니까? 여기 8절 말씀 보면은 점쟁이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에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이거 믿을 수가 없다. 아니 하나님은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에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거룩을 위하여 만들어가시는 분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가지고 빚어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어때요? 귀하니라. 참새 새끼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귀하다. 나는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머리 감을 때 머리 빠지잖아요. 머리가 빠져가지고 그 머리 이렇게 하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름에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가을에는 머리가 많이 빠진다고. 그럼 빠진 머리 그걸 가지고 핀셋 가지고 하나하나 세시는 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다 하는 이것은 내가 몇 개 빠지는지 모르잖아요. 새로 나는 게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일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나를 아시고 나를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일, 나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헤아리신단 말이지요. 그리고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시면서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을 다 아시고 다듬어 가시는 중이라는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6.25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을 겪었는데 이것 가지고 뭐 말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다 아셔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늘 이렇게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빚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일을 겪을 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그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감기만 걸려도요 이거 귀신 장난이라고. 모든 것을 다 귀신이 하는 거라고. 마귀가 하는 거라고. 그리고 막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마귀야 물러가라 뭐 이러면서 막 그러는 사람. 여러분 그거 어리석은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것까지도 실수한 것까지도 합력하여 결국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그러면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여러분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은혜를 안다면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몰라요. 그리고 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막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막 무슨 일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점쟁이 막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고, 그냥 누가 얘기하면 그게 그런가 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귀가 쫑깃해지고,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계획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기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에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나 정말 좋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녀의 그 생명을 뒤흔들어 놓으면 이까지 돈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잖아요. 아닙니까? 밤새 끙끙 앓으면서 그냥 죽을랑 말랑 이러면은 그 아들을 붙잡고 돈도 명예도 뭐도 다 필요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자녀들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될 그 저주의 자리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저주의 자리에서 벌벌 떨고 있는 나를 가슴에 품에 안아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 변치 않는 거예요. 제 방에 그 카세트 이렇게 틀면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한 게 나오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믿어야 하는 유다 백성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과 꿈꾸는 자들이 그냥 극성을 부리는 거 아니겠어요? 온갖 미혹으로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려고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쓸데없는 아무 영양가 없는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이 빼앗겨 점쟁이들의 귀를 기울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에 홀딱 넘어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사기꾼들,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훈에 귀를 열어주지 마셔야 됩니다. 귀를 닫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은 11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느냐,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왜 내 소원을 안 이루어 주냐? 뭐 이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정말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 주셨다. 그러면 천국 되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다. 내 아들은 뭐 그냥 대통령이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100명이 됐어. 내 앞에 싹 끼어드는 차 저거 펑크가 나든가 뒤통수 맞아가지고 그냥 그래가 정말 펑크나고 뒤통수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그랬다. 그러면 천국이 되겠어요? 지옥이 되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되면 지옥이구나. 맞죠? 그렇죠?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되면 지옥 됩니다. 지옥 돼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속에 죄악을 가득 품고 있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서 평안을 달라고 그 평안 주면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평안 주시면 안 돼요. 회개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쪼으셔야 되는 거예요. 몰아붙여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거짓 선생들, 이 사기꾼들에게 놀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있겠지. 나를 순전하게 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여기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70년이 차면 다시 돌려보내고 선한 말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고 미래의 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불법이 사해졌어요. 우리의 더러운 죄가 가려졌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의롭다 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징계하셔요. 그러나 다시 싸매십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를 싸매시고 다시 고쳐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던지시지만 우리를 순전하게 하십니다. 잠깐 근심하게 하시지만 영원히 평안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기 12절 13절 말씀이에요.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부르짖어 보셨어요. 언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어 보셨어요? 언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보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만나보셨어요? 우리는 좀처럼 부르짖지 않습니다. 얼마나 점잖하게,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아버지. 그러나 체면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부르짖고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 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살만한 사람이 부르짖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부르짖어야 할 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부르짖어야 될 때 부르짖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부르짖도록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하여 찾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데, 문제를 주시는데 자꾸만 그 문제를 요리조리 피하고 나중에는요 그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자기 앞에 떡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요, 부르짖어라, 구하고 찾아라, 아니 내가 만나주마.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부르짖지 않고 평안할 때 찾지 않으니까 문제 가운데 던지셔서는 부르짖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던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되고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됩니까? 어제 이제 그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만 야, 뭐 우리나라에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체육계의 사람들 다 왔어요. 이 에리사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현 뭐 유남규 뭐 또 안재형 뭐 하여튼 다 왔어요. 배구했던 조혜정 뭐 감독했던 조혜정이가 하여튼 뭐 거기에 다 왔어요. 거기 저도 이렇게 가 있으니까 지금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유남규가 계단 밑에 이렇게 서서 다리를 떡 걸치고 뭐라 그러냐면 아이씨 뻘쭘하네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나도 뻘쭘한 거예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뭐 소개해 주는 것도 싫고 그 사람 뭐 언제 보고 언제 봤다고 인사하고 뭐 아이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뻘쭘하게 혼자 서 있었어요. 누가 나를 알아주나. 그런데요 제가 그래서 유남규가 뻘쭘하다 그래서 나도 참 나도 뻘쭘하네. 근데요 누가 나를 알아주나 이러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준다. 내가 네 말을 듣는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만났으면 뭐하냐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할렐루야. 몰라줘도 괜찮아요. 그게 뭐 문제예요. 그 사람들 알아서 내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내가 전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뻘쭘하지 마라. 내가 알아준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 내가 너를 만나주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들으시고 만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빚고 계셔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땅이 흔들리고 산이 요동을 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편 62편 2절 말씀 보시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빚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아무리 시시하고 보잘것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뻘쭘해하지 마. 내가 들어. 내가 듣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데 이 하나님을 믿고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